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봉독합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10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냐? 대답하여 같이 읽죠. 27절을 읽으십시오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늘 시간이나 기타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이게 랍비가 나오죠. 한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뭔가 공덕사성이 있을 때 그러면 영생을 얻는 뭐가 있을 텐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에 즉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랍비니까 성경 말씀이 쫙 들어가 있죠. 대답을 잘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주 100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씀이 대답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성경이 그냥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당신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어진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혁신입니다. 개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따르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불편해하고 그리고 짐으로 여기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온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오늘도 성경책을 펴었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기에 유익하다고 했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문제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이것을 잘 해결되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설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만 덕이 되고 인간에는 덕이 하나도 되지 않는가? 그러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단 말이죠. 욥기 35편 6절에서 7절 우리 새벽에 욥기를 은혜롭게 마쳤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5편 6절에서 7절에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A, B, C, D라는 사람이 범죄를 한대. 그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 죄악이 너의 죄악이 관영한들 많은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어려운들 어렵다고 공덕 기타 살아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화려한 그 성전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무슨 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렵다고 선하다고 또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인격이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도 성경에 보면 답이 나오죠.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드리며 경외하고 높이고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모든 도는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끝절이 중요합니다. 이래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요구하시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복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고백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 바른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보내는 금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이 걸렸어요. 후두암이 걸리면 이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내지 못해서 후두암 걸리고 수술하면은 목을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제 인물이 나옵니다. 목에 후두암 걸린 사람이 수술하고. 그런데 그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이 폐 그리고 이 후두암 걸린 사람이 말소리를 내면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이 소리만 나옵니다. 뭔가 소리를 하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냅니다. 광고가 끝납니다. 나오는 소리 광고가. 그 바람 소리, 확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특별한 전문가 외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가 끝나면서 한 자막이 나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젊은 날에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를 끊거나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후두암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건강하게 살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세월에 대한 한탄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림자 같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다윗의 이 고백의 다음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말이죠. 인생을 그림자라 경에 일렀으니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인가? 아니다.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로다. 새가 날아간 뒤에는 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가 얼마나 빨리 날아가 버리는지 속절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확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싹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나이 먹도록 유행가 가사처럼 이 나이 먹도록 지나온 시간이 언제 다 남아 있습니까? 훅 날아가 버렸어요. 심토예배가 금년에 30주년입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영유아보 시리즈 나온 아이들은 결혼 거의 다 했습니다. 벌써 아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30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10살에 된 애는 40이 되었고 20살 되면서 교회 봉사했던 교사로 하고 성가대 했던 친구들은 50이 넘었죠. 30살에 나왔던 사람은 60이 되었고 박태환 집사도 그때는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아가 괜찮았어요. 좀 고생스러웠지만은 아니 30 되기 전이잖아요. 20년 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제 50 얼마입니까? 지금 50대입니다. 50대. 그러니까 아픈 데다가 그러니까 인상 쓰니까 거의 다 늙은 것 같아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30대에 와가지고 40대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과는 강물처럼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미래로부터 현재의 나를 향해서 왔다가 과거로 역류한다는 시간관입니다. 이 시간관을 가진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둑에서 사람이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뱃놀이도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들 재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갑자기 둑이 탁 터져버렸어요. 중국에 어느 둑이 터지듯이. 둑이 터지면 이후에 TV에 보니까 미국에서인데요, 뭐 터져가지고 물이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급히 도망을 막 가는데 막 위로 도로변 위로 올라가서 가는데 한 사람이 물에 또 올라가지만 그대로 서로 내려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강둑에서 터져서 물이 막 흘러 내려오면 구경할 틈이 없습니다. 그냥 강물이 흘러오는 곳 있다면 감상할 사람이 없으면 도망가야 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박태환 집사님을 얘기했지만은 박태환 집사님이 성서 계대 동산병원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 누님이 오셔서 전도사 하시던 누님인데 그 특별히 시간을 내서 와서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돕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 앞부분을 했어요. 뒤를 해야 되는데 이 앞을 하고 일주일 후에 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누나가 전화가 우리 집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오늘 아침에 수술을 하는데 와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태환 집사가 원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성서 계대 동산병원에 가려면 주일은 좀 덜 막히지만은 갔다 오고 교회에 좀 지장이고 성도들 전체 지장이 있을 것 같다. 그냥 전화로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전달을 그렇게 좀 하라. 해서 아침 8시에 전화가 돼서 여기서 그냥 4층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심을 믿습니다. 메스는 칼은 의사가 들지만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의사, 간호사 실수하지 않도록 휴대폰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도 나이가 먹었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현재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전체 교인을 생각하고 때로는 가야 되지만 오늘 주일이라서 전화로 기도를 대신했습니다. 시간, 거리,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생을 한 줌의 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나를 스쳐 지나간 모든 시간의 축적이요 결정체입니다. 삼손은 은사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알이 빠졌습니다. 맷돌을 굴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3,000명이 깔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그도 삼손도 죽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일이 뭘까? 정욕에 잡힌 그냥 은혜 받은 사람, 처음에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써서 오늘도 거울 보고 나오셨겠죠. 화장을 하기도 그렇고 저는 옷을 입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보시면 내가 바른 이 화장품은
또 여러분이 그 성능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화장품도 일생을 헌신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떤 수도사처럼, 순녀라 그럴까요? 순녀의 얼굴처럼 평생을 그 소리도 내지 않지만은 그 성전에서 성당에서 아침이면 일찍이 저녁이면 미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순녀의 얼굴처럼 화장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맑고 순수한 티 없는 그 얼굴을 하지 못. 어린아이의 얼굴 속에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아이의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처럼 그런 것은 우리가 화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의 결과가 현재의 나의 모습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되이 살아온 자의 지금 언행이 불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이 살아온 자의 현재의 눈빛이 어려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가고 있는 1초 1초의 축적이 나의 곧 인생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축적되어 있고 내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읽은 대로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는 재에 지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점의 죄로 모은 모든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등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등진 것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허망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세월 아끼라는 헬라 말은 엑사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낚시를 해서 낚시에 고기가 물면 탁 건져 올리라듯이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뜻입니다. 시간 지나가는 매 순간 1초 1초가 그 시간을 건져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건져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쉬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동해에 좋은 고기, 맛있는 물고기가 많아도 건져 올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강철 부대라는 그 부대의 두 젊은이가 지금은 탤런트처럼 방송국과 더불어서 저 해외로 가서 이 여러 탐험을 하면서 지형 북극에도 가고 이래 하는데 한 번은 배를 타고 와서 저기 끊어 지역인데 그게 이제 고기 잡는데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수영하는데 고기에 그 낚싯바늘을 이어가지고 던지니까 거기는 고기가 막 그대로 2마리씩 3마리씩 바로 잡혀 올라옵니다. 바로 잡혀. 그물이 아니라 바늘에 거기 미끼를 해서 던지니까 그게 바로 물려오는 겁니다. 건져 올리라는 것이. 그냥 있으면 건져 올리지 않죠. 그러면 엑사고는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2002년 바로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였습니다.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상암 경기장이죠. 그때 2002년 5월 31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이 개막전은 프랑스와 세네갈 간의 대전이었어요. 잊지를 못합니다. 그 전년, 다시 말해 그 앞에 월드컵에서 우승이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니까 이 세네갈은 아프리카에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당연히 프랑스가 우승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대대적인 그런 보도가 나오고 어느 선수가 많이 골을 넣겠느냐 이런 이제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프랑스가 공격력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공격 드리블이 현란하고 그리고 막 앞으로 나가면서 합니다. 킥을 했는데
골대를 맞아버렸어요. 또 이쪽에서 킥을 했는데 프랑스 선수가 또 골대를 맞고 빗나가 버렸어요. 모든 프랑스 선수는 전혀 프로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물론 프로지만 다루는 솜씨고 모든 것들이 세네갈 주력은 좋았지만 그런데 45분 동안에 꼴이 없다가 처음에 세네갈 선수 파파 부바 디오프라는 선수가요 찬 것이 골대 안으로 탁 들어가서 1대0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경기는 그것도 끝나버렸습니다. 수많은 킥을 하고 골대를 향해서 차넣고 넣기 위해서 했지만은 맞고 튀어나오고 골키퍼가 막아내고 세네갈 선수가 넣은 것이 골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경기를 이겨버리고 전체를 이겨버렸던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바로 그 한 골로 건져 올린 것이 됩니다. 진 것 같은 경기에서 한 골을 건져 올림으로 경기 자체를 건져 올린 그 개막전이었습니다. 한 골의 가치가 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매 순간순간 1초 1초를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바로 가질 때에 전해지는 전도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내마가 될 때에 이 내마가 되고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될 때 내 영혼이 변화가 되고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움직여지는 낮게 올라가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뛰어다녀도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면 그 꼴을 낭비했던 프랑스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건져 올리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되고 예배가 있는 삶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 올리는 시간에 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창수라는 것은 한순간 느닷없이 다가오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 갑자기 온다는 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치는데 우리의 죽음이 갑자기 임하면 끝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지고 산 사람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에 의해 세운 집, 창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죽음이 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심터기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자신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주어졌어요. 오늘요.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큰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그날 죽었어야 했어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제일 앞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죽었어야 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이 깨어났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수가 비가 내리면 갑자기 하나님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하면
손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시간을 연애 편지를 써야 하잖아요. 남녀가 사귀면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 요즘은 옛날에 편지를 쓰면 카톡을 나누고, 오늘 뭐 했니? 몇 시에 만나? 뭐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의 하가란 말입니다. 하가는 뭐냐면 명상을 뛰어넘는 반복되는 적용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반복되어 읽어야 된다 말이에요. 단반지라면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기본기 훈련을 매일 합니다. 그건 완전 프로들인데, 높이뛰기, 운동장 도는 것, 그리고 다리 몸풀기, 배구 선수들도 그래 하더만요. 그런가 하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족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성악가는 1만 번 이상 반복하여야만 어떤 여건 하에서도 어떤 곳에도 흔들림 없이 떨림 없이 본능적으로 노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들도 마찬가지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부르고 연습한 오랫동안 불러온 사람은 저절로 그냥 막 모든 노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설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가 같은 아이가 설 수 있는, 반복적으로 넘어짐이 계속되며 서려고 했던 노력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반복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살아있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반복 계속이야. 전도도 반복 계속해서 전할 때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낚아 올려진다는 말입니다. 전도도 그러고 말씀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할 때 깊은 말씀의 샘이 떠지고 정말 꿀송이보다 더 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그 말씀의 절대성을 위해서 쏟아붓는 성님이고 믿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단순 반복 지속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필요함을, 시간을 투자해야 됨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인도.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믿었다면 실천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